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끼십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교제 집필과 또 온전한 쉼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현대인의 상황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는 이 성경적인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부터 경험하고 나아가 우리 베스트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모나 와도 듀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철자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1983년도 통일 찬송가 이전에 찬송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제목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찬송가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라고 하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찬송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죠.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입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좀 찾아보던 중에 예전 어르신들께서 찬송을 부르셨던 찬성시라고 하는 찬송가에 들어있는 가사를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야 복스러운 소래 사면 퍼치세 사람 있는 대로 전할 소문은 뭐라고요? 아무나 와도 듀소.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맙세다.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뭐라고요? 아무나 와도 듀소.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하신 대로 이거 2절인데요. 언약하신 대로 되올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얻을 수 있네.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뭐라고요? 아무나 와도 듀소.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렴.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세상 사람마다 말씀 들으라. 아바님이 아들 오라 하시니 아무나 와도 듀소. 우리의 선진들이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아무나 와도 듀소. 어떤 마을에 급속도로 전염병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받은 왕은 그곳에 의사 한 명을 파송하기로 즉시 결정합니다. 이윽고 죽음의 그림자가 덮인 그 동네를 찾은 그 의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어떤 주민은 자신이 전염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병이 들었어도 의사보다 민간요법이나 자신이 믿는 신을 찾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사를 믿을 수 없다고 줄행랑을 치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렇게 살다 죽게 놔두라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치료를 받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고 무서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과연 의사가 시간이 없거나 능력이 모자라거나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병원은 마을 한복판에 있어 누구나 의사를 찾아갈 수 있었고, 의사도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사의 말에 귀를 막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의사가 꼭 그 백신을 직접 놔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얼마든지 병원에 와서 그 백신을 들어 자신의 몸에 주사하기만 하면 그 전염병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의사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십시오. 누구나 찾아오십시오. 어서 빨리 이곳에 와서 병을 고치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 나라의 왕께서 당신들이 이 백신을 믿고 모두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급히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백신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의사에게 찾아와 백신을 맞고 그의 전염병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가서 동일하게 외치기 시작했죠. 저의 병이 나았습니다. 모두들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와서 백신을 맞으십시오. 어찌 보면 이 성경은 죄라고 하는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에 걸린 인간을 향한 백신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음성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참된 영생과 구원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 모임 전도서 그룹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맥락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자는 여기에 있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그저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냥 거저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그를 십자가에 죽여 피를 흘리게끔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어 그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게만 해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이 있으시다면 그냥 하늘에서 모든 인류들은 다 구원받을지어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이러면 끝나는 간단한 일을 굳이 당신의 아들 제2위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성을 입혀 이 땅 가운데 보내어 피를 흘리게끔 하여 구원하실 필요까지 있으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의 그 위대한 어떤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밥을 차려주는 어머님의 식탁과 같이 맛있는 것을 요리하여 주었지만 그것을 맛있게 먹는 자녀는 건강하게 될 것이고 먹지 않고 거절하는 자녀는 굶주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속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부딪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거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벌레만도 못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운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데 나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네 가지가 없다, 사 가지가 없다라고 네 가지가 없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는 인종의 제한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종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백인들을 위한 복음도 아니고 황인들을 위한 복음도 아니고 흑인들을 위한 복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도 아니고 파푸아 뉴기니 같은 원주민들을 향해서 또 열려 있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 만민이 평등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소원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모든 인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종의 제한이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는 사회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사회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 뛰어난 사람만 학사, 석사, 박사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장 낮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믿을 수 있고 직원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남들 밑에서 어렵게 일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며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하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거절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복음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재정적인 신용이나 재정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용이나 재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것이 복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돈도 필요 없고 값도 필요 없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불교에 가면 안 그런 것 같아도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주를 많이 하면 절밥도 많이 먹고 가라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앞에서 싹싹하게 친절하게 해주는데 자신은 돈이 없어서 그런지 거들떠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더라고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 타이밍에 그분의 귓가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서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앙이 속으로 들어오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데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천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은 그 어떤 재정과 경제적인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는 도덕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도덕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끌어올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가장 낮고 비참한 곳에 있는 죄인, 세상에서 버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쟤는 평생 저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가다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 한 사람을 끌어올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티와 점이 드러나지 않는 자가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인이나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 앞에, 그 자비로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또 이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전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도지를 딱 들고 이제 공원에 나가면은 어떤 분들은 표정이 화사하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저분은 전도지 되게 잘 받아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서 어김없이 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뭐예요? 이러면서 받아요. 그런데 이제 길을 가다가 그 공원의 의자에 앉아 계신 남성 어르신을 보면 인상도 쓰고 계시고, 그 옆에 술병 하나 이렇게 놓고 나서, 그래서 신세를 한탄하고 계시면서 으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께는 왠지 이 전도지를 주면은 큰 소리로 욕을 먹을 것 같고, 막 너 뭔데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실 것 같고 해서 전도지를 주지 못하고 차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스스로 상대방을 먼저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내 안에서부터 전도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믿음이
생기시는 귀한 문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두 구원에 이르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두 번째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구원에 이르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기도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 델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현재 능동형이라고 하는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현재 능동형이라고 하면 그 행위 자체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지구가 돌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 돌고 있는 거 아니죠?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열과 빛을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이것이 현재 능동형이에요. 이 현재 능동형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 실망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니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와도 일진 애들은 오지 마. 지역 사람들은 와도 좋지만 노숙자는 거절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와도 좋은데 장난치고 떠들려면 오지 마. 어른들은 와도 좋은데 술과 담배 하는 사람은 오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문턱은 어느 정도의 높이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까지 받아줄 수 있는 교회입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중보자로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의 문턱을 낮추고 우리는 이와 같이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세상 사람마다 말씀 들으라. 아바님이 아들 오라 하시니 아무나 와도
주옵소서. 2024년도 행복 모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누구나 찾아와 이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얻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를 꿈꾸며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와도 좋소.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신분과 재산과 지식과 외모와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의 제한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행복 모임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